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새로운 힘을 얻는데 이제 우리의 심령도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라. 2016년 성도께 표어가 뭔 줄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고, 지난주에 말씀을 바로 읽어야 한다. 말씀을 바로 읽은 사람이 말씀의 바른 묵상이 가능하다. 말씀의 바른 묵상을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삶에서 드러낸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것을 풀어서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내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삶까지가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성도는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낸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은 두 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어떤 성도는 저 글쎄요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제가 끊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듣고 참 귀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시행하시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 못한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가? 전쟁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 솔로몬은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았는가? 솔로몬도 피를 흘렸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특별히 3명의 사람을 처단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역을 시도했던 베다른 형 아도니아,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또 아버지 다윗 왕 시절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요압이 다윗 왕 생전에 다윗 왕을 대단히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을 무시하고 다윗 왕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요압 군대 장관을 솔로몬이 역시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을 가던 그 당시에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럼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느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흘린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피 흘림 때문일까? 석연치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8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9절 말씀 여러분 뒤에 뜰 텐데 빨간 글자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로 끝나지 않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의 시대는요, 피 흘리며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위를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시대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안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샬롬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샬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4절,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읽으셔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아멘. 솔로몬이 히람에게 목재를 요구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했다고요? 전쟁 때문에요.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원수를 발바닥 아래 두시기를 기다렸다. 원수들이 아직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시절을 허락하셨느냐?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바로 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민족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요. 사울 왕 이전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무수하게 많은 침략, 약 한 300여 년간을 침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략당했어요. 블레셋이, 아람이, 그리고 에돔이, 또 암몬이, 모압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고 있었고, 다윗 왕 때에도요, 그 주변 나라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 평생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방의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야 무슨 큰 건물 하나 짓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도 가능하고 기업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만,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을 짓는 것은요, 이건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물을 준비한 내역을 보세요.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는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36kg이에요. 10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금을 준비한 겁니다. 은은 100만 달란트. 철과 놋은 무수하게 준비하고 목재도 무수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물만 준비하면 성전이 뚝딱뚝딱 지어지나요? 사람이 동원돼야 하잖아요.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에 쳐들어오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통에 성전을 짓겠다고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전쟁통에 성전 짓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피 흘렸기 때문. 왜 피를 흘렸는가?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전쟁통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대적들이 남아있어요. 다윗은 그 평생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시절에는요 태평성대, 태평성대에는 성전 짓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대적들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평안한 상태에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주실 때에 그제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요 준비된 시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혹시 오해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여건이 됐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다윗, 너 지금 전쟁통 아니냐? 지금 못 짓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내 아들 대 성전 짓게 해주마.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데 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녀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걸 몰랐으면 자식에게 용돈을 받을까? 그걸 알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왜 용돈을 안 주냐? 채근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셨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는 왜 장막에 못이 도왔냐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다윗이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의 수준으로 본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어느 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언제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집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의 수준에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집이 저 천막 하나라니. 아이고 죄송하네.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나 네가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짓기는 지어봐라. 그런데 너 대에는 안 된다. 너 성전 짓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군사들 싸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전쟁하다가 국가사업하다가 전쟁하다가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어떻게 그걸 배겨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그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마음 내가 받으마. 그런데 아직은 여건이 안 됐다. 전쟁통에 군수품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다윗이 모아놓은 이 물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물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 건축하는데 묶어두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가서 다시 전쟁에 내보낼 군사들이요 그리 많지 않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해시킨 것입니다. 너 못 짓는다, 이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녀 대에는 짓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아들이 내게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 시대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대적들이 그때까지 사라지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가 평안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샬롬을 주겠다. 솔로몬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너희에게 샬롬을 줄 건데 내가 솔로몬을 줄 거다. 그러니 네 아들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다윗이 믿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어요. 짓고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 수많은 물건을 준비했어요. 다윗은요,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대에는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요, 열심히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실 테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준비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믿는 게 그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곤란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도니아가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모사였던 사람도,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아도니아가 뛰어나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요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얘기하고 바스바가 와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솔로몬 본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 어린애를 왕으로 세워서 어떡하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솔로몬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은 아이고 조금 부족한데요, 함량 미대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준비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군대 장관조차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정권이 바뀔 때 거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 그때 잘못되면요 다윗도 죽임당할 수 있고 솔로몬 바세바 몽땅 일가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왕 세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대고 법궤를 내려다보는데 그 법궤 뚜껑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것이 솔로몬 시절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법궤 안에는요 분명히 법궤 돌판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내려다 보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물건이지만요 사람들의 반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법궤 두 돌판,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히스토리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즐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문란하게 난잡하게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하더라. 보고 배운 것이 애굽의 예배의 방법이라 애굽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깨버리잖아요. 돌판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두 돌판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요, 거기에 인간의 반역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니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두령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장막 앞에 놔둬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 열매, 원래는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람, 그가 내가 쓰는 일꾼이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다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남아있으면 쓰레기 될 텐데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만나가 사라져요. 깨끗하게 청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오늘 먹을 거 오늘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내일 또 준다. 그런데 내일 또 줄 걸 믿지 못했어요. 아이고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 진중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그 전날, 오늘은 2배 거둬라, 내일은 안 내린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에 바구니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요 믿지 못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내려다볼 때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뿌려요? 양의 피를 뿌려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으니 그것이 언제냐? 전쟁통에 대적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져와 본다고 하면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려면요 주변의 대적들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대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에 흠집나는 것이 여러분의 대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대적입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대적은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악이에요 탁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 우리 주변에 죄들이 대적으로 남아있어서 견고한진으로 남아있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성도의 삶에 수많은 대적들이 남아있을 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죄악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적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불순양, 불순종이라고 적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적어서 돌려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교회에서는 왕노릇 하세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잠깐만 계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왕노릇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잠깐만 거기 계세요. 교회 계셔. 뭐더러 집까지 쫓아오세요. 하나님 됐어요. 교회만 계세요. 뭐더러 내가 놀이하는 장소에 쫓아오세요. 하나님 됐어요. 교회만 계세요. 뭐더러 내가 골프 치는 장소에 쫓아오세요. 거기까지만.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요. 그게 불순종이요. 그게 불신앙이요. 성도의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대적을 그대로 둔다면요, 성도에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주변에 대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 샬롬은 없습니다. 그 대적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걸 다시 적용하자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내 전문 분야에서는 하나님, 이건 제가 잘합니다. 하나님 뭘 그걸 아신다고. 경제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저 뒤에서 힘만 주셔요.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에 하나님 이건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힘만 주세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처리했는가 방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죄짓니?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매몰차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런데 네 대에는 어렵다. 전쟁 수행하느라고 그거 못 짓는다. 그러나 네 말을 내가 듣고 내 자녀 대에는 가능하게 하마.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부족하고 왜 그렇게 못나니?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네 죄 자백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의 종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실 때에 그때에 항상 먼저 죄를 용서하는 구대가 먼저 있어야 하고요, 예배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요, 먼저 하나님께 죄 고백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중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고 할 때에요,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은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하는 거요? 그건 내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분은요, 대표성을 띠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목장에서 기도한다면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단 명료. 긴 기도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30분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같지도 않은 방언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배격합니다. 방언은요, 들으면 아, 이거 방언이로구나 와요. 정확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음절도 정확하고, 그거 방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웅얼거리는 소리, 그거 방언 아닙니다. 그런 걸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샬롬이 사라지게 만드는 대적이 뭡니까? 그 죄요, 죄.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는 게 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죄악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텐데요, 주님께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몸부림을 치는 것까지가 자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처럼 요구하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이 알아서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농작물 소출을 많이 하려면 뭐 해야 할까요? 심어야겠죠. 돌봐야겠죠. 그런데 밭에다가 농약만 드립다 부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면요, 그럼 소출이 많아집니까? 많아지지 않아요. 소출이 많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밭을 일구어야 돼요. 밭을 기름지게 만들어 줘야 해요. 우리 심령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해야 하느냐?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죄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으로 여기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지요. 죄의 대적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을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제가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까지가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데, 그런데 죄 자백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요 헛것이라.
그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백향목이 무슨 뽕나무처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처럼 흔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금덩어리가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천국의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해요? 나의 죄 고백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자꾸 쏟아 부었을 때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 기경해서요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이 있거든 그거 고백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성전됨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